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가지만 눈뜨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크신 은혜이고 사랑인지 예배하는 이 아침 다시 깨닫게 됩니다. 허락하신 은혜가 참으로 크기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복음 증거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0일 수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은 내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요. 운전하시는 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집안에 피해가 없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조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당가에 가보면 원조라는 타이틀을 가진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식당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거쳐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원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너도 나도 비슷한 재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요리를 만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몇몇 곳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그 철학에서 차이가 발생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조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고수하고 지켜온 방식이 있고 그 전통을 깨뜨리지 않고 잘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부지런함이 동반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과 시간은 무시하고 원조라는 간판만 달고 비슷하게 만들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소비자들은 진짜 원조가 주는 매력에만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나 신앙의 대가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훌륭한 업적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 뒤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내와 훈련 그리고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다윗의 때가 가장 강력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하였고 그래서 영토를 넓혀가고 주위의 국가들이 다윗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어올까 노심초사해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다윗의 탁월함을 부러워하고 승리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따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군사학교를 나와서 어떤 병법을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병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다윗에게는 승리의 조건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겪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본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승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교훈을 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시 혹은 금언시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굉장히 귀중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편 60편을 지은 것입니다.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형식이고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수산 에두스는 증거의 백합화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를 쓰고 수산 에두스라는 노래에 그 가사를 붙여서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고 있을 때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사무엘하 8장 초중반부의 내용을 보면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8장에도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곳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고 있는데, 요압도 에돔과 싸워서 승리를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과 싸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남쪽을 공격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들의 침략 때문에 다윗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양쪽에서 이제 협곡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긴 전쟁에서 물러나야 할 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을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보내서 에돔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에돔 군사들을 소금 골짜기로 유인해서 12,000명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은 격이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봐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내용으로 이 시는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초반부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라 패배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사무엘 하나 역대상을 보아도 전쟁에서 크게 졌다거나 아니면 크게 어려움을 당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강조될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60편을 시작하면서 승리가 아닌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한 아픔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전쟁의 승패보다도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다 이긴 전쟁에서 물러나게 하시는가? 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는가? 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왕이 전쟁을 하다 보면 패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다르다는 거죠.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지진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하게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흩으시는가? 그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전쟁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다윗의 그런 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올리시면 군사들이 그 아래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거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한시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본질은 놓쳐버리고 현상을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눈앞의 현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구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시편 60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본문의 중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부터 받은 확신이었습니다. 세겜과 숫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말하자면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인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6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논다, 측량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시겠다는 의미이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길르앗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속한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반은 동편에 반은 서편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세겜과 숫곳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이고 요단 동편과 서편을 막론하고 그 모든 땅들을 일컬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으로 아무도 그 땅의 주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압을 목욕탕으로 표현하고 에돔에게 신발을 던지는 것은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존재로 표현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모압과 에돔, 블레셋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인데 그 주변 국가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것이고 그리고 신발을 던지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땅의 소유권을 옮길 때 하는 행동으로 이스라엘 주변의 그 소유권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응답받은 다윗은 말씀에 의지하여 요압에게 에돔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연합군을 상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군대를 떼어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요압 장군에게 에돔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에돔은 지형적으로 견고한 높은 요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에서의 전쟁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충성심이 대단한 장군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부하나 군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다윗의 고백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삶에서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익숙함,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손에 달린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자신감과 용기, 담대함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정복하였던 다윗이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으로 확신과 용기를 얻으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실력입니까? 그 실력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인맥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이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어떤 일에 대한 성취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요소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렵고 두려운 현장을 어떻게 이겨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톨리 샤란스키라는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장관으로 지내기 한 정치인이기도 한데 본래 소비에트 시절에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계의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가 소련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9년 정도의 투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감옥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그는 아내가 넣어준 히브리어로 된 시편을 쓰고 읽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었던 그 효과는 그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날마다 나는 과거와 화해하였고 나의 슬픔과 상실의 감정이 점점 달콤한 슬픔과 애정어린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그가 감옥에서 겪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시편의 말씀은 아나톨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그의 저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견디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시편 60편을 읽고 묵상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크신 변화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고 승리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영적 성장이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을 붙드시고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